저희 오늘 5월 26일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마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주로 나눴었죠. 동일한 병행구절,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라는 저자가 아주 사건을 간결하게 적은 반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고 중풍병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들고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치유함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강조점도 뻔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아주 과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 그런데 다가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중풍병자를 지붕 위까지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있는 그 공간에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걷어내서 먼지만 날렸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위에 있는 막 그 부스러기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담대히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말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적용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도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혹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그런 사람들 덕택에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적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적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중풍병에 걸려서 달려온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만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병도 치유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이 환자는 그래, 어떤 사람이 병 잘 고친다더라, 기적을 베푼다더라, 우리 어떤 병원을 찾아가도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무슨 수를 다 써도 안 됐었는데 그 사람이 만나면 무슨 수가 있을까? 병에 조금 차도가 있을까? 어떤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보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응답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이 병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 상황만 풀리면 어떻게든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그 저주받은 병, 불치병, 난치병, 그런 병으로 고생하면서 수치심과 정죄감과 우울함과 괴로움에 살던 그 작은 아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이셨을 때 치유해 주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치유해 주시는 사건은 오늘 이제 서기관과 얘기를 나누신 그 후에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은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로 나온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문제가 한 가지씩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을 모르므로써,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죽어 있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공식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기관들의 대화에서 나온 어떤 특정한 결과인데요, 오늘 그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죄인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영이 죽었던 상태로 그 누구도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만의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을 인간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레 겁먹고 교회를 안 옵니다. 교회 가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던데, 교회 가면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면 거짓말도 못하고, 교회 가면 뭐 내가 원래 지금까지 살고 누리던 그 재밌는 것들 다 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속박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일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억지로 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신나는 일이며 기쁨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는 신앙생활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수고를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고쳐보겠다는 그 열정, 그 순수한 마음을 갸륵하게 봐주셔서 그들의 그 행동을 마치 믿음인 것으로 승화시키셔서 그 믿음에 응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거예요. 선하신 분이신 겁니다. 지붕을 뜯고 소란을 피우는 그 친구들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약도 올랐겠죠. 누구는 안 저러고 싶냐고. 누구는 기도 안 받고 싶어? 누구는 예수님께 가까이 안 가고 싶어? 꼭 저렇게 해야만 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참 고약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요, 꼭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 그러면 중풍병자가 저 뒤에 누워 있었다면 그래도 치유해 주셨겠어요? 아니, 그래도 일단 나갔으니까 치유해 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가서 믿음을 보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아니, 자기 집에 엎어져 누워져 있었으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려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 쉽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뭘 더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노력을 더 보여야 되는데요, 내가 얼만큼 보여야 보상이 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도 어긋남 없이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공과 노력을 들인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원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할 때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적인 사고의 틀을 바꿔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더 많이 배우는 오늘 본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까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 2절을 지난주에 좀 다뤘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 자,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이 신성모독이죠? 안심하라, 소자에 안심하라. 이 말은 서기관들이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뭐였죠?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먼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 당파가 있었어요. 뭐 정치로 말하면 정당이고요, 또 학계로 말하면 학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내에서도 종교 집단에서 당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에세네파 뭐 이런 식으로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색깔, 철학이 약간 달랐고요, 뿌리가 조금씩 달랐어요. 이제 그런 당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이런 당파에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각 회당에서 율법을 필사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 같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대한 그것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 여러 가지 권력이 겹치게 되죠.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력, 그리고 당시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도 따라와요? 경제적 권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의 집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서기관이라는 이 직책은 그 공직에서 자리, 그 직위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권력의 집합체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관이 뭐 그냥 말씀 이렇게 조금 적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뱉은 말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과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편입견을 좀 버리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하셨던 자세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지금 악하다, 아주 대놓고 악하다, 그냥 딱 잘라서 악하다, 아니 입으로 표현했다든지 행동을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행동도 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저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잘라서 단칼에 악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죄를 사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왜 약하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상황만 따지고 본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 구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과 44장에 나옵니다. 25절요. 43장 25절.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나오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주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4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이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 모르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 모르는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적이 없거든요. 왜?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계시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옳은 말을 한 것 같은 이 서기관들에게는 왜 유독 악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 서기관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누르고 속박하고 있는 종교적인 타락의 현실을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죄가 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죄가 있으면요 항상 그것에 따르는 저주로 어떤 질병, 난치병, 불치병, 태어나면서 가진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수를 써가지고 그 병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 병이 나았어요. 중풍병이 났든 아니면 문둥병이 났든 병이 나았어요. 자, 병이 나은 사람이 간혹 뭐 있었겠죠. 거의 없었겠지만 나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까지 갈 수 있느냐. 원래 저주를 받아서 그런 질병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9장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마태복음 8장 볼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보십시다. 8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병, 문둥병 환자였죠. 한 번도 터치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이르시되, 읽읍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죄의 저주로 죄의 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 나음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 권력자, 그 서기관의 무리들, 기득권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아, 저 병이 나았어요. 이제 자유와 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인증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오히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치유하시고는 그에게 직접 가서 자기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 이면에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어째 저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느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어찌 저렇게 한낱 기적 몇 개 베푼 자가 와서는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런 질책이 이해가 안 돼요. 참 난제로 남아있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생각, 이 말의 속내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력의 부패와 기득권을 이용한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속내가 있냐면,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기적이나 조금 한답시고 우리 자리를 넘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은 고상하게 신성을 모독해 어디 감히 라고 했지만 그들의 속내에는 내가 할 일이야,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항상 굴러 들어온 돌이 문제죠. 굴러 들어온 돌이 능력이 있고 잘하면 문제가 돼요. 항상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지도를 받으며 인기를 얻으면서 한다는 말이 죄를 사하노라, 아니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병도 안 고쳐진 사람인데 어디 그렇게 지금 순서도 틀리게 하고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자, 요거 이걸 뭐라고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지금 이 말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들의 생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보십시오. 5절 참 재밌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이 참 뜬금없으세요. 갑자기. 그러면 너희 그 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자.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니?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게 더 쉽고 어렵고 문제가 없어요. 자, 서기관들 입장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병을 치유해 주는 것 중에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속, 즉 죄사함을 받는 과정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 성도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죄사함이 더 어렵지 않나? 아니 뭐 병 치유야 그냥 능력 있으면 치유되는 건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과정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죄사함이 더 어려운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서기관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 서기관들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없고, 중요한 거예요. 또 영혼을 돌보는 생각도 없고 사람을 살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이 타락한 권력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도. 그래, 너희한테는 죄 사하는 게 쉽지. 왜? 너희들이 그냥 와서 그 사람들 오면 너희만 할 수 있고 너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지금 이 종교 권력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보여지는가를 지금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천명하신 후에, 자 보십시오, 아주 보란듯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소자야 네 병이 나았노라, 네가 너의 병이 떠나갔노라, 너의 병이 고쳐졌노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과격하게, 야 너 이래서 매트 틀어 집에 가 빨리. 약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야 너 나았지 이제 일어나봐. 매트, 지금 그 중풍병 걸렸더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섬주섬 일어나지네. 어떻게 하세요? 막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죄는 사하여졌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그 서기관들 다 보고 있는데, 야 너 매트 틀어 집에 가, 잘했어.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서기관들 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아서 병을 고침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홧김에 안 고쳐주려는 걸 고쳐줬다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맥락과 뉘앙스를 보면 마치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는 없는, 그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인격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는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에게 보란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더불어서 죄사하는 권세 그리고 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병자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주셨다는 말은 사실은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병을 고쳐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란듯이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서기관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간혹 말씀드렸죠. 아주 간혹 이렇게 병이 중병에 걸렸다가 낫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불치병이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저주 아래에 있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자유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주고, 아, 너 다 나았네? 이제 자유하네? 이제 너에게 저주가 없네? 그거 확인해주는 역할, 인증해주는 역할, 그런 직위, 포지션을 가진 게 서기관이었지, 그들이 마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것이 엄청난 특권인 양, 권세인 양, 자신들 말에 전유물인 양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성을 쌓고 이 권세를 남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누리는 타락한 일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악하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고와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와중에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교의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없으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도요, 그런 기득권의 갑질이나 악행이나 혹은 정치, 경제, 권력을 남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자행되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 정치나 경제나 권력 등으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것도 악하고 힘든 것인데요, 종교는 그 사람의 사후세계와 영혼의 복과 저주를 빌미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가 권력화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우위의 자리를 선점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만 더 챙기거나 그 사람을 더 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 담임 목사. 담임 목사만 더 잘 챙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도움이 있는 사람들을 더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삽니다. 제가 혹시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저만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들마다 마치 담임 목회자가 우상인 양, 그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 양, 무슨 카리스마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 밑에 가서 기도받고 안수 받아야만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장로인데 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럼 교회들마다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새신자반, 그다음 뭐죠? 초급자반, 그 다음에 중급자반, 그 다음에 고급자반. 여러분 고급자반 한 사람이요 새신자반 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저 귀여운 건 아직 뭣도 모르고 나까지 오려면 아직 몇 년이나 남았네.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폐해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내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권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마친 사람이 마치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고 다 갖추고 다 수료하고 다 이루어낸 사람이 마치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담임 목회자 포함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과 성경을 배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게 프로그램화 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자격이 주어지고 그것을 성실히 다 했다고 해서 더 높은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흥하면 누구 덕입니까? 교회가 흥하면 누구 덕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불철주야 노력해서 한숨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한 담임 목회자 덕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저는 이 교회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요 1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하죠? 딴 데 가서 예배하죠 뭐. 저도 성도로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목회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서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게 내 의라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 이 교회를 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인 권력이나 종교적인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이 교회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망하라고 한 얘기는 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교가 권력화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종교가 형식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형식들, 순서들, 의례적인 것들이 진리를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대상은 인격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는 그 대상들도 인격체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순서, 프로그램, 어떨 때는 의식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행여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진리 위에서 다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성경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 전달되는 큰 요인 두 가지 성이 이것입니다. 종교의 권력화, 종교의 형식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진리의 뿌리를 내는 신앙, 즉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은연중에 이 우리의 밑에서부터 자라나는 이런 교만과 이 형식화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교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아주 낮은 수위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로만 가톨릭에서 이제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유아들이 세례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전통에도 유아 세례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물을 뿌리거나 이제 물을 대는 정도로 대체하죠. 참고로 저희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전통이라고 저희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격이라는 게 이제 자신의 주관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 침례에 임해야 되는데 마치 그 형식을 통해서 교회에 입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하죠. 그것은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부모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헌화식, 누가 초점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신앙이 초점이죠. 그런데 유아 세례는 뭐예요? 너 이거 받아야, 지금 받아놔야 너 구원 받는 거야. 너 이거 받아야 교회 입교되는 거야 라는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이 의례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해야 돼서 세 번 담근대요. 어떤 데는 머리, 발, 어떤 데는 한 번 다 넣기도 하는데 무신론자들이나 교회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거 하다가 막 애기 떨어뜨리고 그래요. 막 경악을 해요, 막 사람들이. 애기가 막 저거 봐도 안 떨어뜨린 게 신기하지 않아요? 막 애가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하는데 막 울고 막 애기 떨어뜨리기도 참. 그리고 이 성직자들 표정 보셨어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구원하고 이 아이가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저는 안 느껴졌어요. 저는 이날만 수십 명 받을 거예요. 아이들 힘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데리고 오면 그냥 풍덩풍덩 담궜다 그 옆에 있는 젊은 사제들이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넘기는데 저게 말 그대로 아동학대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로 자리 잡아서 부모들도 뭐 웃으면서 하나의 의례니까 형식이니까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저 갓난 아이들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것도 아이들 이렇게 저 정도 어린 아이들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뇌에 안 좋고요, 몸에 안 좋아요. 아주 조심히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아이를 그냥 거꾸로 해서 물에 쳐넣는 거는 굉장한 아동학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성직자에게 가서 이 형식을 해야 이 아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종교적인 형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예, 맞아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권력화되고 형식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야지, 저 사람한테 받아야지, 그래도 저 목사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기관은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중에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 포지션,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그거를 했기 때문에 더 우월하냐, 영적으로 더 뛰어나냐,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 아닙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혐오하셨던 것, 종교 권력, 종교의 권력화, 종교의 형식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일부러 더 예배 순서를 넣지 않고 굳이 또 일부러 교회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우리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질, 기본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폐하여져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만이 근본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또 이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썼던 표현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한낱 인간이 스스로가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므로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신성을 모독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음해하거나 조롱을 할 때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에 모독을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표현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너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날 모욕해? 야, 내가 너희 구원자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이렇게 하대하니 모욕하는 거야. 신성을 모독하고 있네 너희들. 이런 못된 것들. 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 신성 모독했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광을 돌린다,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한 명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교수. 그런데 어떤 영재고등학교, 부산 과학고 이런 영재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그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그 논문을 보니까 아주 그 공식을 잘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제가 약간 비꼬지 말고, 너무 잘 하셨어요 교수님, 이러면 교수님이 받은 그 영광이 배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교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어요. 노벨상 받은 교수. 그런데 그냥 지나가던 그냥 아주 과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애가 그냥 잘한다고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광이 배가가 되거나 더 커지지 않아요. 자, 영광은 언제 주어지냐면 반대의 경우에 주어져요. 이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이 학생이 경진대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는데, 와, 야, 너는 수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나를 뛰어넘는 과학자가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모든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갔어요?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신성모독을 얘기했는데 신성모독도 마찬가지예요. 자,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가지고 교수님을 놀려요. 얼레리 꼴레리 교수님은 수학도 못한대요. 내가 더 잘하지로 메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네가 감히 노벨상을 모욕해? 네가 수학을 알아? 과학을 알아? 하면서 엄청난 숙제를 내면서 너 이거 풀어와봐 라고 하실까요? 걔가 아무리 영재고등학교 다닌다고 한들 지금 자기 수준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뭘 모르는 거죠. 저희 집 막내 하늘이가 저한테 와서 얼레리 꼴레리 하면 제가 뭐라고, 네가 감히 날 모욕해? 같은 존재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던 개가 여러분을 비웃으면서 메로 하면 여러분 모욕을 느끼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롱이나 어떤 악행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모독을 당했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굉장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배가가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배가가 될까요?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독도 받지 않으시면서 어떤 수치도 받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구나. 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이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고 또 나누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이 악한 생각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이 여정의 옳은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 종교의 타락이 주는 악한 결과를 보며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더불어 서기관들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분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사랑을 더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원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으로 풍성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맑은 빛을,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가르침과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종교가 권력화되고 형식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그 본질 위에,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